할렐루야. 오늘도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고 근래 어떤 소식보다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사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을 텐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끝을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도의 끝은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브라질 팀의 김재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어 각각 아이들의 상황과 형편,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닌 증인된 삶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저희의 삶을 가장 멋지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희 중등부는 안전하게 대면 예배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기다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90주 넘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포를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배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들 보내셨나요? 그렇게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랑 똑같은 신나는 찬양을 할 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가사가 삶으로 체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 가지고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따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부디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021년 남은 2021년과 또 새롭게 시작한 11월과 또 앞으로 다가올 2022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따가 이 추수감사주일 관련해서 광고 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든바이블 스티커 아직 한 명도 받으러 오지 않았는데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핸드북이 다 작성되는 대로 어느 정도 채워지는 대로 전사님에게 꼭 가져와서 핸드북 가져와서 골든바이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신 접종을 지금 맞은 백신 접종을 한 예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예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위드 코로나 시작되었는데 이 위드 코로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언제 이 상황이 바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장 예배를 위해서도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잠깐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따가 팀 나눔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한 인원을 꼭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또 기도인데 우리 중등부 예배실과 또 예배실로 들어오는 이 공간들을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신방 기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우리 최정인 선생님 나오실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나오면 알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역할들이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등부의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하시고 또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 최정현 선생님이신데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관련해서 잠깐 나오셔서 광고 대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박수로 처음이니까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는 대면 예배이자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선생님들이랑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미션을 주실 텐데요. 다음 주까지 그 미션을 완수하시는 분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지갑을 털고 싶은 중등부 친구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션은 지금 그냥 공유해 주는 게 딱 타이밍일 것 같은데 미션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이 한 구절을 암송해 오는 것이 미션입니다. 네. 기다려줄 순 없고 사무엘상 7장 12절 메모라도 해놓기를 바랍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벌써 찾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무엘상 7장 12절을 다음 주까지 암송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과 또 현장 예배를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5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았어? 빠른데?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이 상황이 다 적응이 된 것 같고 속도가 는 것 같아서 우리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자들도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두 구절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근데 말씀을 읽기 전에 좀 미션이 나가고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말씀을 읽으니까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더 뭔가 이 소리가 힘찬 것 같고 밝은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순서를 자주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시리즈의 제목은 찐 싸움의 고수인데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진짜 싸움의 고수, 그냥 어중간한 애들 말고 진짜 싸움의 고수는 어중간한 애들을 제압하지 비겁하게 약한 애들을 괴롭히지 않아. 그치?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아. 어중간한 애들, 괜히 약자들 괴롭히는 애들 제압하지 비겁하게 약한 애들 괴롭히지 않는다고. UFC 선수들이 어디 시내 와가지고 간혹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전사님 그런 애들은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UFC나 진짜 격투기 프로 선수들이 시내에 와가지고 사람들 좁혀놓은 거 본 적 있어? 안 그런다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예서봐, 너 아마 잘 알 거야. 학교에서도 보면은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 의외로 묵묵해. 그렇지 않아? 없어? 아마 너는 모범생인 것 같고 너가 아닌 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그룹은 아마 이 이야기가 분명히 통할 거라고 생각해. 꼭 어중간한 애들이 센 척한다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불필요한 욕들 하고 침 뱉고 담배 피고 선생님들한테 대든단 말이야. 전사님 때는 그랬던 것 같아. 전사님 때는 그랬어. 너희들 잘 알지 모르겠는데 마피아, 야쿠자, 카르텔 이런 조직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굉장히 세계적인 거대한 조직들인데 이 조직들도 일반인들을 상대하지 않아. 일반인들을 절대로 상대하지 않아. 일반인들한테 시비 거는 애들은 다 속된 말로 양아치, 문신충들 이런 애들이나 일반인들, 이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란 말이야. 이 말인즉슨 복음을 믿고 전함으로써 어중간한 애들, 즉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야. 우리의 역할.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선교해야 된다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전도에는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전도에는 선택권이 없어. 준하야, 선교에는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선택권이 없을까? 전사님은 지목은 안 했는데 준하가 바로 답해줘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명령이고 필수라는 거야. 예섭이에게만 아니야. 예람이에게만 아니야. 전사님에게만 아니야.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고 필수라는 거야.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향한 우리의 착각을 좀 깨부숴보려고 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약간의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 착각을 좀 깨부숨으로써 무엇이 전도이고 무엇이 선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목표라는 거 기억한 채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임이 분명해. 예수업 어디선가 들어봤지? 이걸 안 들어봤다고? 이걸 안 들어봤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들어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익숙하게 다가올 거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겠죠? 얘랑 들어봤어? 뭐 어떻게 해라. 이 문장을 들어보진 못해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어렴풋이 들어봤을 것 같아.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했던 거 아니냐, 빛이 되어라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되냐, 너네 기독교 아니다, 개독교다, 이래서 나온 게 개독교인 거야. 아마 이 상황을 이 상황이라도 아마 어디선가 아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해. 착각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과 또 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전도구나, 이것이 선교구나, 이것이 다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수준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와도 다를 것이 없어. 그렇지 않아? 천주교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살라 그래. 절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살라 그래. 심지어는 벌레도 못 죽이게 하잖아. 다른 종교도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가르침인 거라고. 근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기독교는 전사님이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표현을 하긴 할 거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수준을 넘어선 유일한 진리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고 다른 종교들과의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전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텐데 동일어, 유사어의 반복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 동일어, 유사어가 계속 반복되면 이거 어떤 의미라 했어? 예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중요하다는 거지. 사모님이, 목사님이 예섭이한테 이거 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 이거 무슨 의미야? 하라는 거지. 안 할 거면 나가라는 거지. 반드시 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은 앞, 뒤 문맥을 파악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 앞뒤 문맥을 파악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 왜냐하면 이것을 무시하면은 성경의 의도를, 성경 누가 썼어? 사람이 썼지만 누가 쓰게끔 했어? 하나님이 쓰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데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게 되는 거야. 착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사실 최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읽을 때에도 앞뒤 문맥을 파악해가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나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야. 신천지가 대표적이야. 신천지는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해. 그리고 특정 구절만 하나 딱 뽑아가지고 특정 구절에서도 특정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어. 당연히 현혹될 수밖에 없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앞뒤 문맥을 한번 파악해봐야 되니까. 13, 1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오케이, 오늘부로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성경을 펼쳐놓으면은 그대로 펼쳐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덮지 않는 걸로. 13, 14절 앞부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주영아? 한 단어로 표현해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똑같은 단어 계속 반복되지. 지금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3절, 1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죄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실상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 그렇지 않아? 그냥 복 주는 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특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과연 이 전제 조건, 우리에게 무리한 조건일까 아니면 가벼운 조건일까? 예서, 어때? 너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어? 이거 쉽게 말해서 너 겸손할 수 있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치? 그리고 애통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 이 쉽지 않단 말이야. 온유할 수 있어? 그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온유할 수 있어. 전사님 여자친구가 전사님 보고 온유해지라고 최근에 인스타 아이디를 만들어줬는데 온유 SE요. 온유 SE. 온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온유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뜻이야. 쉽지 않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이 쉽게 말해서 너 예배 드릴래? 학원 갈래? 이 갈림길에서 어디 선택할래? 이거랑 좀 비슷한 의미야. 의에 줄이면 당연히 예배 가. 근데 내가 의에 줄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 갈 수 없어. 의에 줄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자꾸만 갈등하는 거야. 쉽지 않은 거야. 특히 제일 어려운 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매일매일 욕먹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야지 하지만 누가 욕먹는 걸 좋아하겠냐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봐봐. 13, 14절, 16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봐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등의 무리한 요구들까지 하고 계셔.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거야. 따라서 중간에 끼어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앞뒤 문맥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에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수준을 넘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리한 요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들도 전사님은 달리 생각하지 않아. 단순 섬김과 봉사의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착한 행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왔단 말이야.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곧 전도고 선교이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았단 말이야.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빛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빛이란 결국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착한 행실도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성경을 많이 문제 삼는 거야. 한국어로 된 성경을 적어도 영어로 될 수 있으면은, 너희들에게는 조금 가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원어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읽게끔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나? 다민아, 혹시 요리 해본 적 있어? 요리 잘해? 아니요. 요리까지. 준민아, 너 말고. 너는 안 해봤을 것 같긴 해. 다민아, 어때?
요리까지는 아닌데 어. 세 번은 해본 적 있어요. 적어도 식재료들의 특성은 잘 알고 있잖아, 그치? 아니요? 그러면 조미료의 특성은 알고 있잖아. 아니요. 조미료의 특성도 모른다고?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조미료 짜고 달고. 맞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은 다민이보다 더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전사람이 알고 있는 양정희 선생님, 제가 질문 한 번만 하고 싶은데요. 소금의 역할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요소인가요?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는? 그러기 위해서 소금은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형태가 사라져야 되나요? 사라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음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빛은 어떨까? 여기서 누가 과학을 제일 잘하지? 사실 과학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주영아, 빛은 어떤 요소야? 빛은 어떻게 함으로써 빛의 역할을 다하는 거야? 좀 너무 질문이 어렵나? 오케이, 전사님 그냥 정리를 해줄게. 빛은 소금도 그렇고 빛은 뜨겁고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본래의 형태를 가리지 않아? 우리가 눈으로 본 해랑 눈으로 본 빛이랑 전구도 똑같아요. 눈으로 본 빛이랑 또 그거를 불을 끄거나 아니면은 태양을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태양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거랑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본래의 형태를 가림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자아가 깨지고 때로는 희생함으로써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야. 누군가는 자아가 깨지고 희생했기 때문에 바르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정도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이 말인즉슨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노력이지,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야. 아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밝힐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로 못 밝혀. 우리보다 오히려 실제로 우리보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이태석 신부라고 혹시 들어봤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아프리카 남수단인가 뭐 어디에서 천주교 신부야. 의료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병이 이렇게 발병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그 병을 계속해서 치료했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다하신 순교 신부님이신데, 너무 존경스럽지, 너무 대단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잘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일까? 정답은 다 나왔어. 사실 우리는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빛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원래도 알고 있었고, 이전에 전사님이 알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복음을 믿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서 빛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야.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하고 있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 있다는 거야. 중요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 있다는 거야. 전사님은 적어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실상은 우리보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실상은 우리도 보면은 그리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 착하고 바르게 살아?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에 적게는 400만, 많게는 8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 이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교회만 다니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뭔가를 막 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기독교인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굉장히 폭이 넓은데, 만약 모두가 착하고 바르게 살았더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반이라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란 말은 아마 안 나왔을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두려우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기라도 하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했다고 전사님 생각해. 복음을 전한 것보다 사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쉽잖아. 그리고 그거는 감출 수도 있는 거잖아.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쉬운 거잖아. 전사님은 사람들의 핑계고 편법처럼밖에 안 보여. 사실 미안하지만. 심지어는 밑도 끝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이란 비난은 다 동원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지금은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너 그때는 복음 전했으면 안 됐어. 그때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한다고. 전사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 달리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못한 거 그 사람이 한 거잖아. 내가 못한 거 그 사람이 한 거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사님 오징어 게임 다 보진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 상황에 맞지 않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너희들 아마 오징어 게임 못 봤겠지만 이야기는 들어봤잖아. 그치? 상황에 맞지 않게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그 사람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 말 한다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삼았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사님은 오케이, 그건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적어도 우리는 비난은 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못한 거 그 사람 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상황을 따지고 상황을 계산한 것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비난하지 말자고. 나는 저 상황에서 난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비난하지 말자고. 성경에서도 성경 어느 곳을 뒤지고 찾아봐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따지고 계산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 그렇지 않아?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의 목숨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더 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전사님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상황을 따진다, 뭔가를 계산한다, 밑밥을 깐다, 이런 것들을 전사에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복음을 전했다가 욕먹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 솔직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전도와 선교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맞지? 아멘이지? 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보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화를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어두웠던 세상이, 어두웠던 동네가 나로 하여금,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하여금 밝아질 수 있다는 거야. 제자들도 그랬어. 사도 바울도 그랬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전사님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 교회가 있고 한 목사님이 있어. 아마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도 아마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교회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는 온갖 비난을 다 일삼아. 전사님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단 말이야. 국가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단 말이야. 성경 시대 때도 똑같아. 사도들의 시대 때도 똑같아. 심지어는 구약 시대 때도 똑같아. 전사님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전하고 싶은데, 미가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게 선지자인가? 와 저 진짜 쓰레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가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고위급 간부들을 향해서 진짜 더러운 말들을 다 갖다 붙인다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미가 잘못됐어? 아모스 선지자 잘못됐어? 성경에서 빼야 될까? 물론 달리 생각할 수는 있다고. 근데 비난은 하지 말자고. 더군다나 그 대상이 교회고 목사님이면은, 야 우리가 이렇다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잖아. 결국에 그 심판은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적어도 비난은 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한 거야. 내가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한 거고, 내가 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누군가는 해준 거야. 근데 우린 이렇게 한다고. 저 새끼 때문에 전도를 못하겠다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벽이 다 막혀져 버렸다고.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야. 우리 생각.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전도에 도움이 된다? 우리 생각인 거야. 우리 생각. 착각인 거야.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오늘 마태복음 13, 14절 또 앞뒤 문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금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멀쩡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전사님도 그렇고. 어차피 기독교는 이 땅에서 흥하는 종교가 아니야.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욕을 안 먹었던 적이 없었어. 욕 먹는다고 해서 저 새끼 때문에 진짜 전도를 못할 것 같아. 전사님 핑계라고 생각해.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는 뛰어넘어. 사도 바울도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기로 차단한 사람들까지 다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핑계대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 핑계대고, 어떤 목사님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부터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전도 힘들고 두려운 게 맞아. 하지만 기도하면 어렵지 않아. 아멘이지? 성령 충만하면 어렵지 않아. 아멘이지? 능력 있으면 어렵지 않아. 아멘이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착하고 바르게 살자,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무리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은 단번에 그 문을 열 수 있다. 아멘이지?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희들 보고 혼자서 하라고 이야기했던 적 한 번도 없어. 혼자서 하면 어려워. 하지만 함께 하면 어렵지 않아. 아멘? 그래서 전사님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너희들하고 이곳저곳을 다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모교회 중등부 안에, 너희들 주변에, 또 크게는 사모교회, 더 크게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말 침체되어 있었던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내년을 기점으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전사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모교회 중등부가 상모교회 중등부 전체가 전도에 힘쓰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 이것은 전사님에게도 해당된다. 너희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결론을 맺을 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판단하는 것 말고. 복음을 믿고 전함으로써 어중간한 애들, 즉 악한 영들, 복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야. 전도는, 선교는 상황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라고. 누가 계산하라 했어? 누가 상황 따지라 했어? 누가 우선순위를 매기라 했어? 아니라고.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올 가능성이 생기는 건 맞거든. 오직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따라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해야 된다. 욕먹어도 괜찮다. 핍박받아도 괜찮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손살에 쳐도 괜찮아. 벽을 쳐도 괜찮아. 어차피 기독교는 늘 그래왔어.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때에도 그랬다는 거야. 힘들면 기도하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리고 같이 하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모교회 중등부 안에, 사모교회 안에, 당배동에, 너희들의 학교에,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날 줄로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2년에는 사모교회 중등부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흥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건데, 아마 생소한 찬양일 텐데, 가수의 도저히 못 따라 부르겠다 하는 예배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가사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루의 은혜, 이 찬양 함께 하고 또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맞아.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의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과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복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복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전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닫고 있는 그런 문을 열어제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아멘. 상처가 가진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그 방법으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중간하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당장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잠깐 아직은 미비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그 힘, 그 능력 지금부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